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만 웃고 있는데요. 예, 마스크 안에 다 웃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형제자매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문구로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매님들한테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기분 좋지요. 예. 저희들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항상 보답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죠. 그걸 기억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희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 너무나 잘 일깨우게 됩니다. 이때 더욱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귀한 삶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동대문교회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 얻는 귀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종욱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교훈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출애굽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약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죠. 바위산 골짜기를 따라서 가는 중에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큰 동풍을 불어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살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와도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모습처럼 홍해를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홍해가 될까? 예를 들면 생활의 형편과 어려움이 홍해가 될 때가 있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홍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직분이 주어지고 내 그 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침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이 봉사의 직분이 홍해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홍해가 되냐면 내 배 아파 난 자녀가 홍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모임이나 이제 구역 모임 이럴 때 가다 보면 기도 부탁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루어진 영혼들에 대한 기도 부탁이겠죠. 두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기도 부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교제를 안 나오고 또 속 썩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홍해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뭔지 아시죠?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부모를 공격하라. 다시 읽어봐.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인데 이제 공격으로 읽어요. 근데 읽기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할 때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들 계시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 때문에 홍해를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게 홍해가 되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홍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요.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잘 몰라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남편, 항상 남의 편만 대준다고 해서 남편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 얘기는 잘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홍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아내가 홍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이니까 나를 잘 도와주고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뭐만 부탁하면 안 해. 그래서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고 아내 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의 해,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해서 안 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또 아내 때문에 홍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홍해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영혼이 홍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은데 이 변하지 않는 죄성, 육신 때문에 항상 갇혀서 앞에 못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홍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시커멓게 출렁거리는 홍해와도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건너가라고 우리 앞에 홍해를 주어주셨던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여기 줄 끼워 놓으시고요. 1절 보세요. 1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뜻은 방향을 바꿔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어디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보세요.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백성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양옆은 바위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홍해 앞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었거든요. 광야의 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모세 스스로 진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홍해 바다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빠져나올 곳이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14장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강팍한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할 장애물을 하나 제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애굽 병사들이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 이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탄할 때? 만사 형통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진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바짝 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잎이 무성한 나무 안에 새집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 안에 새집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새집이 있는지 언제 보입니까?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새집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목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교제 나오고 봉사하고 말씀 잘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진짜 믿음은요. 내 삶의 잎이 하나 둘 떨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왜 홍해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 보여주고 싶었을까?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통해서 야, 역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기 위해서 홍해의 바다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길 가운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홍해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홍해를 실질적으로 건너가야 될까? 14장 10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위기 앞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10절에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 것이 있죠. 무엇을 봤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애굽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애굽 사람들이었을까? 7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냐면 7절에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들이 본 게 뭐죠? 특별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면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쫓아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의 병사들도 보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담대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시선이 바뀐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보던 눈에서 상황을 보는 눈으로 바뀐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심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렵고 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나 봤더니 뭐 하고 계시죠? 네, 배 끝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풍은 보면서 그 옆에 계신 주님은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 두려울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형편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있는 건 가루 조금과 기름 한 움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에게는요,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고통의 순간인 겁니다. 먹고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에게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자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죠. 그걸 가지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부탁 아닙니까? 그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건 마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 아세요? 15절 보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대로 하였더니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거예요.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삶의 형편으로 두려워지면 무엇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까? 말씀과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말대로 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이요. 언제 두렵습니까? 전도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을까? 오히려 나를 핍박하진 않을까? 내가 힘들어지진 않을까? 전도할 영혼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교회 와도 그 형제 자매는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두려운 상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상대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할 영혼을 두려워하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죠?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사람의 덫에 걸리게 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진부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의 덫에 걸려버리면요,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내가 전도할 그 영혼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우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두려움으로 생각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될 겁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일 뭐가 있습니까? 내일 우리 동대문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야 되겠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려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올무에 걸리게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요. 능력의 어원을 보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건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말하는 권능의 어원이 이 능력과 같아요. 폭발적인 힘. 그래서 평범했던 어부들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과 또 사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차갑지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또 심지어는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교회가 뜨겁지 않고 차갑다면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부터 조건이 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통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받고도 연약한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근신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여기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내 주변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성결한 삶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와 같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그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되겠죠. 우린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잠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건 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잠시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망령된 자거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노후 문제를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뭐죠? 일꾼의 자격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두려운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육신이 살아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날마다 육신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게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두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두려울 때가 있지만,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삶.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두려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두려움은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요,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예, 맞아요. 눈을 들어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러하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눈을 들어 상황을 보면 현실만 보이지만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높이 들어.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대강당 천장이 보이십니까? 네. 현실을 보는 눈에서 눈을 좀 더 높이 드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거냐,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보고 담대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또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뭐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방법대로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두 번째는 그 위치를 지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 앞에서 성급할 때가 있거든요.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이성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일단 너의 방법대로 하려는 노력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멈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일단은 가만히 서서
너의 방법대로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치를 지키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 중에는 내가 저 새끼를 알고 있어. 다른 길을 알고 있어. 자기 방법과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봅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언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방법과 노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상황이 힘들면요.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교회도, 교제도, 봉사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은혜는 그 위치를 지킬 때 보는 것이지 벗어나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보세요.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공손하고 유순한 태도로 그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요. 우리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는 위치가 있죠. 한 교구에, 구역에 일원이라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위치, 한 남편의 아내라는 위치, 부모의 자녀라는 위치, 자녀의 부모라는 위치,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심겨주신 거예요. 홍해를 만날 때 그 위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위치를요,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엔 나무라고 표현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무요, 나무. 나무가 올해는 여기에 있었다가 내년에는 여기에 있고 뭐 바뀝니까? 계절에 따라, 해에 따라 바뀝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서. 때로는 나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그 위치가 옮겨지려는 것을 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잘못된 곳에 나를 심겨 놓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안에서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성막의 재료와 언약궤 재료로 쓰였던 나무가 이 조각목이거든요. 이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어디에서 자라냐면 척박한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곳에 쓰여지는 재료로 이 시띠나무를 사용했을까? 내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구성이 튼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가요,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려고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만 몇십 년 이상이 걸린대요. 수백 메타까지 내립니다. 깊게 깊게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이 있는 곳까지. 살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요, 시띠나무가 견뎌내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운데서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되는 사람일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 그 위치에서 뿌리를 계속해서 깊게 내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면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진 않거든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요. 그 위치에서.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엄마다. 교회는 엄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왜 엄마지?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날 낳아준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교회는 엄마인 거예요, 엄마. 갓난아이가 언제 가장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까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인생의 홍해를 만난 성도들이 언제 가장 큰 평안을 누릴까요? 교회 안에서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인생의 홍해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세 번째 태도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 번째 태도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 같죠? 네, 다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서서는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위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라, 잠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야 돼요. 잠잠해야 됩니다. 왜?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막 찬양이 나옵니까?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을 열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불평의 말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입을 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죽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왜 죽게 하느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빠와 저학년 아이가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파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뼈대 골조만 세워지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아파트는 무너지는 거야.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알잖아요. 아니야, 저 아파트는 세워지는 거야. 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저건 무너지는 거야. 아빠는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니야, 저건 세워지는 거야. 똑같은 아파트를 보고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하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살게 하려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냥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입을 열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왜 죽게 하느냐? 때로는 우리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세요. 1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우리를 뭐라고요? 버려두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버려 두라고.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입을 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입을 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어.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에서 해방시켜줘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뭐가 낫다고요? 종이었을 때가 나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입을 열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입을 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이 생겼다고. 믿기 전에는 그래도 하는 일도 잘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믿고 나서 힘들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이고, 조금만 참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입을 좀 닫는 건데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의 홍해 앞에서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침묵으로 있잖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면 뭐가 닫힐까요?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혀요.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요. 조용히 하나님이 전해주는 음성을 들어야 될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내가 입을 닫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될 거예요.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란 믿음만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낼수록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가장 삼키기 좋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이요, 판단하는 사람이요. 가장 삼키기 좋은 대상인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기 좋은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묵묵히 잠잠히 있잖아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홍해를 보면 나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만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게 가능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랑이 의심되니까 입을 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이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15절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게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번째 필요한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천막 말뚝을 뽑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아가다, 출발하다. 그러니까 결심과 결단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그 행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결코 잃을 게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해가지고 잃은 거 있습니까? 손해난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순종하지 않아서 잃은 게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손해난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결코 잃을 게 없어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죠? 그 끝은 항상 축복이었어요. 순종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종에서 잘못된 것이 없어요. 순종에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년도 임원들 이제 선정하시잖아요. 그렇죠? 12월이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많이 잃으실려나 보네요. 순종하시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잃을 게 없어요. 순종하면 결코 잃을 게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 잡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가 언제예요? 순종했을 때잖아요.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용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앞에 자동문이 있어요. 2m 앞에 자동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가면 열리도록 되어 있는 자동문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문이 열립니까? 자동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문을 두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나가지 않으면요, 그 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못 받는 게 있을 뿐인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20절에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보세요. 결국엔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내 앞에 홍해 바다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있잖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21절에서 밤새도록이요. 밤새도록.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밤새도록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혹시 있잖아요. 젖은 땅으로 가는 것이 힘들진 않을까. 발이 빠져 넘어지진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부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온통 누구 생각인가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20절에도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편, 애굽진은요, 구름을 두고 흑암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에는요, 광명 빛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죠. 언제까지요? 밤새도록이요. 왜? 혹시라도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건너가는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면 건너가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고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밤을 새셔요. 나를 위해서 밤을 새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셉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계셔요.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밤을 새시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밤을 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하다가 밤새 본 적이 있고 영화 보다 밤새 본 적이 있고 예전 월드컵, 지금도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 새벽에 하면 또 밤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밤새 본 적은 얼마나 있던가.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밤을 새시는데 기도하다가 밤을 새보고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밤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허락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밤새도록인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밤새도록 지키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시편 121편 보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오늘 이제까지 안전하게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고 계셔요.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밤새도록.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좋으시죠? 네.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홍해가 깊고 멀리 뻗쳐져 있다 한들 나를 침몰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도 구원해 주셔요.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 구원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위치 벗어나지 말고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보다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홍해를 대처할 때 반드시 그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이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요, 혹시나 안 갈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홍해가 안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갈라져야지 건너가는데. 근데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건너가는, 늘 승리하는 귀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홍해와도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도 건져주신다는 것, 그 안에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와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마지막 대전도 집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 얻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